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성도님들이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이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사실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렇게 이제 통치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많은 이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왕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눈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의 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을 시작으로 19명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쨌는가? 남유다에는 이 20명의 왕이 있었지요. 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도 안타깝게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왕을 향해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우상 숭배의 출발을 시작했던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걸었던 불신앙의 길을 다른 왕들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왕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평가 그리고 나쁜 평가, 이 평가의 기준을 업적이 많거나 업적이 적거나 이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평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평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8살 때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2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나이 24살 때 신하들이 그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아몬 왕이 왜 죽었을까 추측을 해보자면 분명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아마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못마땅해서 이 신하들이 반역하여 이 아몬 왕을 죽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고요. 실제 이 아몬 왕이 죽게 된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신의 아버지, 이 아몬 왕의 아버지 므낫세 왕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장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왕, 이 므낫세 왕, 즉 아몬의 아버지 이 므낫세 왕이 걸었던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길을 아몬 왕 역시 그대로 따라 행한 결과로 이렇게 비참하게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열왕기하 21장 20, 21, 22, 23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아들 요시아가 이때 8살이었는데 이때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시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겠지요. 어린 나이에 무슨 왕입니까? 아마 요시아는 분명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얼마든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불신앙적인 왕, 그 할아버지, 그리고 일찍 죽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 이 두 사람이 저질렀던 나쁜 행위를 얼마든지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요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요시야 왕의 16살 때 되는 그때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그의 나이 20살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은 20살 때 남유다 왕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소인 산당을 전부 다 파괴했지요.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회파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남유다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요시야는 이제 이 종교개혁, 신앙회복 운동을 남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으로까지 가서 그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백성을 망하는 길로 몰고 갔던 우상을 하나씩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이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성전이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부서진 것을 보고는
이제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성전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이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것을 왕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읽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사반이 이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반이 읽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괴로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으며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그리고 밑으로는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는 이런 결단, 이 결단을 결단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그것과 관련된 우상 숭배용 그릇들을 전부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재를 확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쪽에 살았던 이 요시야 왕이 왜 북쪽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 우상을 태웠던 재를 거기에 가서 뿌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제 시작될 때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왕이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꽉 쥐어잡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병들게 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 말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이 그릇을 태운 재를 베델로 가져가서 거기서 확 뿌려버렸는데, 이 뿌린 행동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스라엘 전체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우상 숭배를 부추긴 제사장들을 모두 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제사장들을 전부 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그 용감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런 행동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은 지금 이 나라가 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 제사장들을 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단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주도한 제사장들을 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창기의 집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기의 집이 뭐 하는 곳이었는가? 당시의 남유다에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특별히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아세라 신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주옵소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빌었는데, 그곳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아세라 신상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 집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하면서 복을 주옵소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함께 행음을 함께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창기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순히 창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창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심각한 음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의 그 성적 타락의 장소, 즉 사람들이 와서 아세라 신상을 숭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여자 사제들과 성적 행음을 저질렀던 장소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는 짓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을 일삼던 창기의 집을 그렇게 과감하게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그 잔재에 있었던 모든 잡신들을 전부 제거해 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산당과 산과 그리고 묘실 안에 있는 해골들을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밀하게 이스라엘 땅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온전히 뽑아버릴 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잡신들을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명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너희 능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이야.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목적으로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명절을요, 이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살았구나, 자기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명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출발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구나,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귀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를 오늘 보면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때문에, 그 율법책 때문에 요시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후에 자신과 백성들의 철저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킬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귀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신앙 회복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TV 프로나 여러 영상 채널을 통해서 보면은요, 온갖 무속인들이 출연합니다. 마치 신적인 존재,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영상을 통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들의 그 등장, 그들의 출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환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전생과 환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귀신을 자연스럽게 숭배하도록 그런 일들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선교지 태국에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TV를 틀어보면은요, 태국어를 좀 배우려고 들어보려고 TV를 딱 틀어보지 않습니까? TV를 틀면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현대극이든 사극이든 할 것 없이 항상 귀신이 등장합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등장해가지고 막 무섭게 나와가지고 모든 드라마마다 다 귀신이 나왔음을 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귀신을 지금 숭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영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 벌벌벌 떨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면서 계속해서 귀신이란 존재에 눌려있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로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나라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두렵게 만들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그런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하려고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만들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뭐 어디 계셔? 성경은 성경 이야기일 뿐이지, 그냥 글에 불과할 뿐이지, 눈에 보이는 귀신, TV를 통해 경험한 귀신, 그런 것이 진짜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증상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접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영향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타락한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모습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런 성도라는 이름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버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인기 있는 영화가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묘를 이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지요. 영화 제목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거니까요. 이 영화를 보면 무속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 무당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등장을 하는데 또 그 무당 역할하는 배우를 지도하는 사람 역시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뛰어난 무당이 그 모든 것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등장해서요, 그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귀신을 인정하게 하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물론 영화 작품성만을 따져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운데 아픈 역사, 아픈 사연 이런 거 따져보면서 이 영화 작품성만을 따져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아야 할 영화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게 뭐냐? 그 영화 무당들이 활개치고 귀신 드러내면서 막 이런저런 해서 사람의 그 신앙관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귀신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도록 조장하는 그런 영화, 그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그 영화 가운데 무당역을 맡은 그 여자 주인공,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집사가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배우 역시도 기독교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요, 무당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요, 그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지극정성으로 교육까지 아주 열심히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던지 그 무당 연기라는데 진짜 무당보다 더 잘할 정도로, 그렇게 막 뭔가 신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왜 기독교인이 굳이 이런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기독교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인정하고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영화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기들이 만들지 않아도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영화를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에 왜 굳이 기독교인이 문화예술을 창작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자신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은 해봤을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한 것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뜻을 모른 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가 강했고 또 바벨론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나 남유다가 지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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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사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제사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인지도 모른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생활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다 보니 너도 숨겼냐? 나도 섬겼는데 아세라가 세냐? 바알이 세냐? 하늘의 일월 성신이 세냐? 이런 우상을 섬겨보세, 그리고 복받아보세 라고 하면서 서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이와 똑같은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한 악행이 저질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났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을 준비시키셨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요시야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요시야 왕과 같이 깨어있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셨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죽은 영혼, 타락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요시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너도 있었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그 사람이 요시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너도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서로에게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분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제사 잘 드렸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패망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말씀만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구나. 말씀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구나. 말씀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삶 속에서 세상 가치관 이런저런 영향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